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합에게 아람의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니 잘 대비하라고 합니다. 한번 패했으면 한동안은 잠잠할 줄 알았는데 아람 왕 베나닷은 포기를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베나닷은 자신이 진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 군대보다 더 강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붙으면 질래야 질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과 그 신하들은 신들의 전쟁에 있었어도 그 패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똑똑함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산지이고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전장터를 산지가 아니라 평야지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신도 꼼짝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이었습니다. 아람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기고 허망한 짓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기는 알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 조사도 좀 하고 연구도 좀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참 엉뚱하고 웃깁니다. 그리고 설령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고 알았다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도 많이 읽었고 신학도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되고 믿음은 이래야 되고 하면서 말은 참 번드러르게 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호응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무엇보다도 그분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는 아람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코딱지만큼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처럼 고무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알고 배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경배하고 제대로 순종하고 섬기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와서 1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합에게 먼저 힘을 키우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을 준비하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물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긴 것도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손을 써주신 결과였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꽁으로 먹으려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오해해서 마치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입을 벌리고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내팽개쳐도 된다, 내팽개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착실하게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되 우리 힘만으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아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일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일을 실행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가 설령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안 된 것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기대어서 열심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열심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완하고 자신들의 강점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힘을 키우라고 말한 다음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아합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왜 아합이 이렇게 지독한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에게 걸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베나닷이 정복욕이 너무 강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뭔가 뺏겨 먹을 게 많았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 비해 먹을 만한 게 별로 대단하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베나닷이 악착같이 이스라엘을 물고 늘어집니까? 그것은 아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하게 바알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채찍으로 몽둥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찰거머리 같은 사람이나 또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합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알을 청산하고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벌이고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아합이 앞장서서 이세벨을 청산하고 바알의 산당들을 다 불태우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백성들 사이에 만연한 바알 종교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죽으라고 해야 할 준비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1년을 그냥 어영부영 허송세월을 하면서 지내고 말았습니다. 아합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성경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던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자신과 이스라엘이 죽으라고 군비를 확충하고 무기를 끌어모아도 아람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유부단한 아합은 자신이 아는 것을 하나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세벨 눈치 보다가 이세벨에게 기가 죽어가지고 속으로 끙끙거리다가 1년을 다 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각자가 청산해야 할 바알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론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치리라, 버리리라, 불태우리라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억합시다. 잽도 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긴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성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것을 어여삐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을 대치하다가 7일째 드디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아람과 베나닷이 조심하고 준비하고 벼르고 벼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아람 군대 술도 안 마셨습니다. 방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람의 대패요,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보병 10만 명이 죽고 2만 7천 명 이상이 아벡성으로 도망하였는데 그 성이 무너지면서 결국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으로 하여금 이렇게 2번씩이나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도록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제발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당장 모든 것이 바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아합이 망친 게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것을 수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나라 전체가 너무나도 병들었기 때문에 큰 수술의 과정이 필요하고 치료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면 그 즉시 이전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마법처럼 싹 하고 다 바뀌어질 줄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오해입니다. 막바로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가 하늘에서 푹푹 떨어질 줄 아는데 그건 너무나도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회개는 멈추는 거죠.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예를 들어 암과 같은 큰 병을 발견하고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약 한 번 먹는다고 해가지고 확 다났습니까? 아닙니다. 치료와 치유의 시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큰 병일수록 더 힘들고 더 오랜 시간이 요구되기 십상이죠. 영적인 것과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결국에는 회복되게 되어 있고 아름답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2번씩이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 아합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아합은 끝끝내 돌이키질 못했습니다. 아합이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람과의 2번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베나닷은 아합에게 항복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마지막 그냥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아합은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에게 물어야죠. 하나님에게 베나닷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물어야 정상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베나닷을 놓아줘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도둑질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설설 기어놓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을 싹 까먹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닌 믿음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또 금식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기도 제목들 내고 기도해달라고 막 열심히 그냥 이야기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나면 하나님을 차차 잊어버리죠.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생활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것은 진짜 신앙이 아닌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합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형통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부터 나오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언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의 요지는 아합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42절이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은 베나닷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셔서 아합 손에 맡겼는데 아합이 지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합이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아람 대신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합을 진짜 죽여버리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합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아합에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아합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크나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합에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오래 참아주십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이기게 해주시는 등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결국 말씀대로 망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크신 팔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BBS 있는 거 아시죠?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사실 참 많이 더운 날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금요일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또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BBS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감비아 단기선교팀이 오늘 오후 1시에 아마 입국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날과 시간까지, 입국하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